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순회 전도자들, 요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어떤 생활의 근거가 있고 어느 곳에서 무슨 사례를 받거나 선교비 송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손을 벌려서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랑하는 전도자들,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대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막 쫓아내기도 하고, 도무지 교회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데메드리오나 가이오 같은 이들은 그들을 영접하고 따뜻하게 해서 그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챙겨서 노잣돈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지금 자칫하면 균열 내지는 분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 안에는 여전히 이런 디오데레베 같은 사람을 있는 것을 보니까 이들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에베소의 요한 사도가 있는데 그는 곧 머지않아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요한 사도가 유배가 될 정도로 물리적인, 외적인 그런 위협과 도전이 이 공동체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디오데레베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가이오를 보고 요한 사도가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고 있니?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잘됨 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해 덕담을 나누는 겁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요한 사도가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교회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는 대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혼이 잘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 육이 다 형통한 거예요. 전인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는 가이오를 향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운한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이오야, 좀 디오데레베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하지, 좀 어떻게 좀 안 해보냐, 그 왜 그렇게 답답하게 있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계속 보면 그렇게 확증 편향이, 내가 꼭 확증 편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그 렌즈 이거 하나를 끼는 데 따라서 이게 다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요를 보고 서운한 마음, 이런저런 결핍된 것들, 이런 거를 거론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 사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가요를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런 위기 상황 내지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 내가 그걸 위하여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입에도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끔찍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막 부모들이 막 펄쩍펄쩍 뛰고 하면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고 배우는 게 그건데. 근데 웬만한 일이라도 그럴 수 있어. 수능 시험 생각보다 못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그걸 보고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 성적을 가지고 네가 어느 학교를 가려고 그러니, 막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아이도 나는 이 성적 가지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그래.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요.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께서는 또 너를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또 다시 시작하자. 너는 갈 길이 많아. 갈 길이 멀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네 실력으로 온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네 실력을 한번 닦아봐라. 지금까지의 실력 말고 이제부터 진짜 너의 실력을 닦아봐. 그죠? 다른 겁니다, 그게. 똑같은 현실, 똑같은 팩트지만 내가 지금 그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사람 좋아가지고 가이오에게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근데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는, 요한 사도는 늘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날씨도 더운데 말이죠. 예수님께 막 가서 기대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청 인내하셨을 거예요. 조그만 꼬맹이도 아니고 다 큰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막 붙어가지고 기대어서 예수님께 재롱 피우고 막 이쁜 짓 하고 막 예수님께 그랬다니까요. 요한 사도가.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예수님은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였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으시더라.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거 알았어요. 십자가가 있는 것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는 끝장이다. 마지막이다. 이제는 죽음이다. 멸절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서. 항상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똑똑하고 잘나서요? 꿈 해석을 잘했어요? 맞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별을 봤잖아요. 별을. 꿈속에서 별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별에다가 해와 달과 모든 11별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 봤잖아요. 그 별이 선명하게 있었거든요. 별을 보니까 별을 딴 거예요. 어렸을 적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홍해를 건넜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 내밀어서 백성들 건너고 자기도 건넜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 했어요? 모세는 그 홍해, 그 나일강에서부터 건집을 받았잖아요. 그 자신이 물 속에서부터 건집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발판이 됐기 때문에요. 그 자기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목사님 그게 평행 이론입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바탕이 되고 그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절대 낭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성공한 경험이든지 실패한 경험이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재활용하시고 재생산하셔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 그래, 이 지금 요한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거짓 교사는 거짓 교사대로 이단을 설파를 하고,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사람들, 디오데레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일반의 모든 성도들은 그냥 조용히 있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런저런 와지끈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그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가룟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잘됨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재해석해서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이 3절과 4절, 요한 3서 1장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을 해서 그가 지금 예수님처럼 가룟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막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기쁨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면 기쁨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면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그게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큰 집도 고맙지만 내가 작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내가 멸절이 되거나 내가 더 이상 어떤 인간 구실을 할 수 없는 낙인이 찍혔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 행할수록 있거나 없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이 달성이 되거나 미달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그런 와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 내가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좋은 거예요. 진리를 행하기 위해 뇌물 안 바쳤어. 그래서 낙찰해서 떨어졌어. 괜찮아. 오히려 기뻐해. 내가 진리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 이런저런 꼴을 다 당해요. 근데 그래도 끄떡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도 없어. 그냥 내 안에서 기쁨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온 기쁨이죠? 예수께서 예수의 길을 따르다 보니 온 기쁨. 이 기쁨은 요한 사도만의 기쁨입니까? 아니죠. 요한 사도로 하여금 이 말씀을 대필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진리를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진리를 행하고 있는 이들을 찾고 찾았는데 이 대전 제일교회에서 찾았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기쁨 충만하신 거예요. 어떻게 감히 여러분 흙과 이 먼지로 된 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 뭐 돈을 좀 드려서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뭐 땅을 좀 드리겠습니까? 천산의 은과 금이 다 내 것이고 생축이 다 내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주님의 것인데 뭘 드려가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기쁨 충만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대견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이익이 있든지 불이익이 있든지 내가 그런 거 따지지도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진리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알 사람이 없는 거죠. 알 사람. 그런 비밀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묵묵하게 내가 순종한 거. 근데 여러분, 순회하는 그 전도자, 유랑하는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당도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갈라졌죠. 한쪽은 도와줘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라이센스가 있냐. 저 사람들이 혹시나 전도자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아주 두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요를 위시해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에게 요한 장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교회는 늘 그랬습니다. 선교하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 그죠? 옛날에 어떤 선교 단체에서 거지 순례를 했어요. 거지 순례. 오고 가는 차비만 딱 주고요. 그 다음에는 걸어서 어느 지역에 풀어놓으면 그러면 몇 박 며칠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얻어먹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지. 근데 거지 순례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죠? 거짓 순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짓 순례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근데 거짓 순례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는 가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막 그때마다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도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누군가가 생명부재의 사람이 오더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요. 교회에서 잘 대접해서 먹이고, 그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순회 전도자들처럼 가지를 못해요. 내가 선교사가 아니야.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해. 배정주 집사님처럼 아니면 박찬조 집사님처럼 우간다로 어디로 키르기스탄으로 내가 가지 못해. 그러나 그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죠. 내가 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진리를 따라 행하다 보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 더 확장되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보다 더 큰 그런 공동체, 나보다 더 큰 사역의 일원으로 내가 같이 합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리를 따라 내가 축복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영접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그 전도의 일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역의 지경이 함께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 이름도 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으면요,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 진리의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곁에 누군가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다 가면요, 어느 순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장로님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중보기도의 용사가 돼야지. 뭐 이런 동기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찌감치 천국에 가셔도요, 그 삶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누군가가 그런 삶을 지금 다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손자 손녀들이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의 길을 따라 결코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은요, 당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두고 사는 거예요. 두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어. 나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나도 그 기도를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어.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 모습을 봤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양태를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364일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364일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도전과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올해는 너무나도 확연한 그런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그런 불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은 현실대로 봤지만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멸절이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죽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사그러져 들어갈 것인가? 아니야, 지금은 저녁일 뿐이야. 불 끄고 자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거야. 괜찮아. 십자가를 보고 가지만 사흘 후에는 다시 부활하신다.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고백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그 진리의 길을 함께하고 그것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붙어나가는. 그래서 이 시련이 아니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흑암의 장벽이 흑암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